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종소리가 들려오는 백왕절인데,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정 위에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동 문학가인 유경환 씨의 기다려야지라는 시입니다. 꽃이 아니 궁금해. 쪼개 보기엔 너무 작고 딱딱해. 꽃이 아니 궁금해. 귀에 대고 들어보지만 숨소리도 없어. 꽃이 아니 궁금해. 코에 대고 맡아보지만 냄새도 없어. 궁금해도 기다려야지. 꽃이만 아니야. 기다려야 할 건 참고 기다려야지 하는 시입니다. 산다는 것은 참 기다림과 여행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항상 무언가를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우리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10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지나가기까지 또 수십 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고 결혼을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그 아기를 기다리는데, 저희 어머니는 자녀가 많으니까 저희 큰누님이 서울로 시집을 갔는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아기 난다는 소식이 없는 거예요. 3년이 가도 4년이 가도 아기 소식이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몸이 달아가지고 구절초니 인진숙이니 막 그걸 하는 거를 봤어요. 7년 만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어머니가, 옛날엔 서울 가려면 새벽에 가야 되니까 밤새 인절미를 해가지고 그 보따리를 이고 이제 서울을 향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한여름의 폭풍과 비바람을 견딘 다음에 가을에 농부는 추수하게 됩니다. 인생의 뜰악에서 우리는 계속되는 기다림의 문명 속에 살아갑니다. 자식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일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죽는 날까지 기다림과 여행을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광속의 시대, 빨리빨리의 문화에 익숙해진 우리들이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 힘들고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말하다가 화를 부르기도 합니다. 기초를 튼튼히 세우지 않고 실적을 올리려고 막 하다가 보니까 다리가 끊어지고 아파트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그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책의 3초간의 기다림 속에 사랑이란 글에서 따온 말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에 닫기를 누르기던 3초만 기다리세요. 정말 누군가가 급하게 뛰어올지도 모르니까요. 출발 신호가 떨어져 앞차가 서 있으면 경적을 울리지 말고 3초만 기다려주세요.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는지 모르니까요.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3초만 기다려주세요. 그 사람의 아내가 정말 많이 아플지도 모르니까요.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라도 3초만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내가 화낼 일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알게 될 테니까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다림이란 순간적으로 잘 참고 잘 인내하는 그런 의미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잘 참고 화를 안 내고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 전체의 여정에서 맞이해야 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다림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고장들은 한결같이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120년 동안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120년 동안 만든 그 방주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갔더니 하나님이 주신다던 아들을 안 주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안 주는 거예요. 100살이 되던 5년째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네. 여러분,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까지 수십 년을 봉사하고 기다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주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약 없는 감옥에 가서도 그는 기다리고 인내했습니다. 그 감옥은 형기가 없어요. 10년, 징역 20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올지도 몰라요. 모세는 애굽의 궁중에서 40년을 훈련받고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고서야 비로소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축복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엔게디 광야에서 아둘람 굴에서 찬이슬을 맞으면서 10년 동안이나 도피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다윗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잘 기다리는 걸 잘해야 돼요. 기다리는 걸. 인내를 잘해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림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베드로후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달력이 있잖아요. 오늘 2017년 12월 3일 지금 아침 11시 반, 또 우리 시간이 있고 달력이 있고 계획표가 있는데 하나님도 당신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카렌더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보고 카이로스라 해요.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만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의 축복이 경험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맞으려면은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옛날 제가 기도 많이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캐더린 마셜이라고 하는 그분이 쓴 그 책을 많이 보면서 그분이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신앙생활은 기도의 응답은 기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한 시간에 응답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불안해하고 때로는 원망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뭘 더 요구하십니까? 화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대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아주고 인내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마음처럼 했으면 우리 다 안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베드로서 3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2장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나오는데 시몬이라는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은 분인데 누군가를 이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예요. 이 시몬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희망 중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느냐?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이스라엘 위로가 뭔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운 때에 이렇게 질곡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와서 율법의 관례대로 정결 예식을 하려고 들어온 걸 봤어요. 그때 성령께서 이 시몬 할아버지에게 딱 지시하셨습니다. 이 아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 아기가 바로 너를 구원할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도다. 시몬은 놀랐습니다. 감격했습니다. 평생에 기도하고 소원하며 기다리던 소원이 지금 내 눈앞에 그분이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28절 이하예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나, 이제는 주님 다 소원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도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분은 여자 선지자예요. 그는 결혼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과부된 지 84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며 섬겼어요. 84년 동안 기도하고 섬기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안나 할머니가 또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 아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신앙생활은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잘 기다리는 사람,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모습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30년 목회 생활을 가까이 했어요. 우리 여기 저랑 같이 오랫동안 주님 섬긴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제가 교회를 세울 때 정말 그 앞에는 가장동안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다 없어지고 세워졌다 없어지고 계속 세워졌다 없어지고, 아무튼 세워졌다 없어진 교회가 수백 개도 넘을 거예요. 아마 저도 다 망했습니다. 다 파산하고 형제들 다 도망가고 떠나가고, 그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근데 저는 첫째 주변머리가 없고 능력이 없고 기댈 언덕이 없고 백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어디를. 그러니까 주저앉아서 그냥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그냥 인내하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 보내주고 한 사람 보내주고 한 사람 보내주고. 제가 어제 여전도에 우리 각 남녀 기관장 회의하고 밥 먹고 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임준래 권사님, 저 임준래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된 성도입니다. 그 해 제가 개척하던 그 해에 권사님 가정에 이제 우리 전 집사님은 충남대 교수였었는데 그때 교회는 안 나왔지만 막 저 집사님도 젊으니까 그 배드민턴이 아니고 테니스 막 운동을 하는. 네. 그래서 참 세월 지나고 보니까 이게 목회는 인내구나. 네. 부족한 목회자에 대해서 잘 참고 기다려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바로 내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귀하고 좋은 것은
기다림을 통해서 주어져요. 야고보서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가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정말 금덩이는 아무렇게나 두지 않잖아요. 정말 내가 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때는 그 자식이 받을 만한 능력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내가 준다. 이거 잘 간직해라. 집안에 가보다 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때는 첫 번째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예배가 은혜가 돼. 예배가 목사님 말씀 왜 이렇게 맛있지, 왜 이렇게 재밌어, 왜 이렇게 달지,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예배를 또 드리고, 예배를 자꾸 드리고 있으면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드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저 가정에 저 사람에게 무슨 복을 주려고 저럴까. 그런 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옛날 이재성, 이재만이도 1부 예배 드리고 또 2부에 또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 똑같은 말씀인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재성이는 맨날 노래하고 다니기를, 목사님 공고 재롱 공고 보내주면 안 됩니다. 담배 피고 술 먹고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보는데 공무원 무슨 공무원이에요. 근데 그 엄마가 집사님 금산 부리면에 사는데 고사리 맞는 거 이만큼 싸워가지고, 목사님 제 성에는 제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기 실력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내가 하냐고요. 근데 그렇게 하더니 이재만이는 7급 공무원, 이재성이는 9급 고정 공무원, 그냥 그대로 합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예배,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엘리시당 때에는 예배가 무너지니까 다 어두운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등장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거기 성경에 나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니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에벤네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토가 회복되고 평화가 찾아오고 주권이 회복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 다 이미 예수님 구원받았지만 우리 삶의 복을 받으려면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요 앞에 장로님, 집사님은 장로님 안내하다가도 항상 앞에 오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돈도 잘 벌잖아. 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 잘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들에 대해서도 잘 참고 인내해야 돼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특성, 군는데 13장 말씀해 보니까 사랑의 특성 첫 번째, 사랑은 언제나 뭐죠? 오래 참고. 사람은 그 다음에 온유하며, 사랑은 투계하지 않아. 그러면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거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게 다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거라고 나와요. 마지막 때에 사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가 조급하다, 안 참는다, 마음이 조급하다 이거죠.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을 다 많이 먹는 거예요. 언제 밥을 뜸들여 먹고 있습니까? 컵라면에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먹어야지. 막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 예수님 재림을, 내가 교회 가서 어려서부터 예수님 재림 있다 가까이 왔다고 들었는데 수십 년 지났는데 안 오는데 언제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 재림을. 그래서 나가가지고 차라리 내가 예수다, 그리고 지가 재림예수 된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의 예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쪽도 하세요. 이쪽으로. 저 뒤에도 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다 같이요.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구주의 힘과 후렴해요.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어떤 권사님은 20년 기도하고 기다려서 남편 구원시킨 분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남편이나 가족들이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아. 그럼 금방 믿습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의 감동해야 돼요. 그래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다 그런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들이 책을 종종 사주는데, 책을 사줄 때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사주지 말고 만델라 자선, 이거 어떻게 절 보고 이걸 읽으라고요. 저는 만화책을 좋아합니다. 사주려면 만화책을 사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사줬으니까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데 그의 자녀들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딸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아기를 낳았어요. 이름을 줘주세요. 만델라가 말했습니다. 야, 너는 희망이다. 감옥에 있는 동안 나는 희망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아기의 이름은 희망이다. 호프라고 이름을 줘줬습니다. 만델라가 석방되던 날 TV에 비춰진 그 모습은 너무나 평안하고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이었다고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그는 모든 정적들을,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에 대해서 일절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한 맺힌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포용하고 다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보복이 사라졌답니다. 만델라는 오랜 감옥 생활 속에서도 희망의 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그에게 진정한 자유와 소망,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지치고 피곤하십니까?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의 강림, 시므온은 그것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의 이마에 깊은 주름과 흰 머리카락, 길게 내려온 수염이 그가 지나온 믿음의 세월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령은 기다림의 영입니다. 기다림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전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우리 누님들은 다 서울 공장에 일하러 갔잖아요. 명절이 되면 우리 어머니는 눈이 빠지라고
고개를 내밀고 신장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인연들이 언제 오나. 처음엔 얘가 안 오나, 왜 안 오다가 나중에 이제 안 오면 이제 욕이 나와. 인연들이 왜 안 오는 거야? 네. 뭘 그렇게 기다려요? 때가 되면 오겠지. 안 오면 마세요. 나는 형제니까. 부모하고 자식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 보세요.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네. 그 형은 그러면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갔는데 죽으면 죽는 거고 많으면 많은 거지. 그러면 돌아왔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하는 거예요. 막. 네. 그 형제하고 부모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봐도. 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시므온은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 안에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날 서울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보통 제 아내하고 같이 가는데 혼자 가는데 5시간 동안 오면서 가면서 계속 예배를 드렸어. 혼자 5시간 동안 차 안에서.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옥류되어 있을 동안에 하루에 매일 7시간 6시간 혼자 예배 드렸다는 생각을 하고 계속 3가지 했습니다. 성경 암송, 계속 성경 암송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나는 대로 아무개 집사에 대해 누구에 대해서.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분이 그렇게 안 살면 제가 기도한 그것은 축복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 다 성령에 감동했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나 할머니 그냥 기다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우리 여기 이재희 권사님, 정유순 권사님 계십니다만 이제 저분들은 너무 노쇠해가지고 새벽에도 못 나오시지만 우리 정 권사님 보니까 그 노구를 이끌고 새벽에 지하로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지하는 유격대 줄 타고 내려오듯이.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그 정 권사님은 국파공작원 출신입니다. 네. 여러분 국파공작원 남자만 있는 줄 알죠? 여자 국파공작원이에요. 네. 지금은 이제 나이가 연로하셔가지고 힘이 없지만 고문도 많이 당하고 젊었으면 여러분 한 방에 나갑니다. 네.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감사하며. 그래서 지루한 게 아니에요. 난 기도하고 있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도 새벽지단 열심히 지키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저들의 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후배 목사인 새로운 교회 이상화 목사는 결혼을 했는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아기가 없는 거예요. 3년이 가도 4년이 가도 아기가 없는 거예요. 5년이 가도 6년이 가도 아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리고 내려놓고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7년째 아기가 생긴 거예요. 둘이 생겼어요. 둘이. 그래가지고 페북에 보니까 맨날 애기하고 막 찍은 애기하고 노는 그런 얘기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거예요. 이렇게 애를 둘을 주니까 다 좋아가지고 이렇게. 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도 8년 만에 아기를 낳았답니다. 우리 송창섭 집사도 여러 해 만에 아기를 낳았죠. 왜 둘째 하나 더 낳아야 그랬더니 아직 안 주네요. 몇 년 만에 또 둘째가 나오고 있는데 한 3셋 낳아야 될 것 같아요. 3셋. 기도했으면 기다려야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씨를 뿌렸으면 싹이 나오고 자라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집 뿌리고 뒤돌아서 왜 안 나오나 왜 없나 자꾸 파헤치면 다 말라 죽어요. 그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많은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뭐요? 돌짝, 길가밭, 그 다음에 네 번째 좋은 땅이 있잖아요. 그걸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잘 듣고 30배, 60배 결실하는 것이니 거기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죠. 인내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가 있되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쓴 책을 읽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존 네가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면세계의 영적 성장이나 이런 책을 읽어본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분 얘기를 가끔 해요. 그분은 자기한테 배운 제자들이 목사님 교회를 그냥 다른 데 떠났어요. 2번이나 많이. 왜냐하면 목사님 너무 설교가 길고,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설교가 길고 재미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너무 수치스럽고 비굴하고 모욕스러웠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재미없고 떠나가라니까, 지루하다니까. 그래도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수치를 무릅쓰고 그냥 교회에 있었어요. 2번 그랬는데 결국은 이분이 나중에 정말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학자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요, 갈 곳 없는 교인들이 나를 살렸습니다. 머리 잘 돌아가고 약삭 받는 사람은 다 좋은 교회 찾아가죠. 그래서 갈 곳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갈 곳 없는 교인들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기쁘게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책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역사를 뚫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만나주신 것처럼 다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대망하는 성탄절,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 기다림의 순례자로 우리 가슴, 마음속 가슴 희망을 노래하는 은총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다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져. 기도 따로 안 할 테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부르시고 자기 속에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입술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인내하고 잘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 대해서도 잘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환경에 대해서도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몬 할아버지와 같이 안나 선지자와 같이 기다리다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든지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영접할 수 있든지 우리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 계절에 임마누엘로 주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사모하는 심령과 가정에 주께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